제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오늘 네 번째 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선수 과목이 없어서 오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조 집사님이 기도할 때 다 요약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 잘하셨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제목은 이런 거였었어요. 성숙하면 행복해진다. 우리가 성숙해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요 꼭 남 얘기하듯이 들어요. 내가 뭐 누구 좋으라고 성숙하지. 또 성숙하라면 잔소리를 들어요. 그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성숙하면 자신이 행복해진다.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했는데요. 무엇이 성숙하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순간 성숙해진다. 그 얘기를 주로 다뤘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기도는 뭐 본능적으로 늘 해왔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는 그냥 필수처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기도인지 이제 이론과 실습을 어제 얘기를 했어요. 핵심적인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현안 문제에 삶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접근하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은 그렇게 되면 기도가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수단. 근데 기도는 사실은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되면 목적이 되냐?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잘 해도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실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그 연속선상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또 안 나오던 분들이 보니까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답 다 나왔죠. 성경 읽으면서 아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딱 감이 안 와요? 우리처럼 이제 이제 직업이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 제목만 보고 성경을 딱 읽으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감이 와요. 근데 그게 살짝 벗어나면 이분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눈이 좀 번쩍 뜨고 그냥 늘 예상대로 맞으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렇게 이제 감이 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성경에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여러분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애걸 복구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없는데 왜 자기만 보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는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 안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이 부딪히기 때문에 벌써 확연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전개해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얘기 전에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싶어요. 그리고 만나고는 싶어요. 이게 더 근본이에요. 사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만난다, 안다 그래도 해봐야 근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좋은 음식이 있다고 좋은 음식이 뭔지 맛있는 음식이 뭔지 잔뜩 해봐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해봐야 딴 나라의 이야기죠. 제가 그걸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만나고 싶어. 제가 오래전에 미국 청소년 지도자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냥 가볍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뭐 질문이라거나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분에게. 요새 뭐 미국 청소년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뭐 자기 살기 재밌게 사는데도 바쁘고 뭐 근데 무슨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갈망이 있겠나 그랬더니 이번에 정색을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자기가 지금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는데 그들의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라. 그들은 다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이 있는가? 이 확신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살짝 반응이라도 보여주면 괜찮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 만약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눈을 감으시려고 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뭐 그냥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어떻게 돈 벌까 이러죠. 그냥 벼랑 끝에 넘어가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거기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결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만약 나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꾸로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청 얘기하면 뭐 삼천리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뭐 서울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뭐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맨날 성경을 가르치고 아는데도 날마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도대체 뭘 가르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그런 사람 정면으로 내 앞에서 늘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가르칩니다. 지난주에도 이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밤낮 모르는데 저도 고민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 가르치나? 무엇이 문인가 했더니 오늘 답이 딱 나오네. 아무리 배워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건 꼭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자를 알아요? 제 남자로서. 남자를 알아요 여자가? 본인은 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전까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요 자꾸 몰라진 게 튀어나오죠. 그죠? 튀어나와요. 아니 당신의 그런 게 있었어? 좀 이제 그만 놀래켜. 근데 자꾸나 이제 거의 다 살았는데 뭐 싸움하다 보면 이런 소리 나와요. 내가 당신 속 창사기까지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감추고 그러냐 할 때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 나를 알기는 몰라.
근데 살기를 60년 살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꾸 아는 게 튀어나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어떻게 달리 살아갈 수가 없어. 둘은 운명이기 때문에 자꾸 알아지. 교회에서 많이 회자된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뭐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3가지 단어인데 믿어라, 사랑하라, 은혜다. 그 얘기하면 식상하죠. 또 그 소리구나. 그런데 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 단어에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면 그쯤 한 단계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마다 그냥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일상적 그저 하는 얘기다 하는 동안은 아직까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어요? 나 당신 믿는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다 하면서 사랑과 별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이 통틀어서 깨달아오면 그 맞구나. 그러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퍽 머리가 열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뭐 지금 감정적으로 터치를 살짝 하고 경건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은 하지만 또 근본적인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요, 약간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특별히 오래 사는 부부간에 사랑하라면 부담스러워. 또 뭐 감미로운 소리 하라는 모양이다. 나는 인생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분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면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감정이 팍팍 쏟으니까. 근데 그것은 왜 쏟는지 아세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 호르몬이라고 아시죠? 그거 팍팍 쏟아가지고. 근데 그게 3개월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대요. 그 다음 거의 사라진대요. 근데 그 도파민이 계속 일정 솟으면 수명이 반도 못 갈 거예요. 감정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죠? 부부간에 오래 사는 감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끔 뭐 돈 갖다 주면 약간 이런 또 그러지 않아요. 서비스가 특별히 주는 거. 근데 그래서 감정이 이전에 사실 여기 뭐 사랑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터치하고 넘어갑시다.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 2가지를 필연적 요소로 봅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건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연대감. 리에종. 끊어질 수 없는 연대감.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산 부부들은 딱 감이 오잖아요.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감정은 안 일어나는데. 그럼 2번째는 깊은 책임감. 이 책임감. 그래서 이 둘이 탄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대감과 책임감. 근데 책임감만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책임감만 있으면 너무 무거운 짐. 또 연대감만 있으면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은 아주 중요한 필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감과 책임감이 탄탄히 잘 유지되면 행복감을 느껴요.
거기서부터 이제 감정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대감과 이 책임감이 이루어지면 이게 상호 응답이 돼요. 서로 응답이 왔다 갔다. 저 양반 불통이야, 불통. 이런 분 있죠. 경상도 사람. 밥 먹었나? 밥 줘. 자자. 애들 뭐 이렇게 몇 마디밖에 안 한대잖아. 출근했어. 뭐 다 아는 얘기죠. 출근했어. 애들 밥도 자자. 그럼 다른 얘기는 소통이 전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건데, 연대감과 책임감이 잘 되면, 이게 소통이 되면, 거기서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못 느끼면 연대감이 끊어져 보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아픔이 일어나죠.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어원으로 보면 사랑과 같은 어원이라고 해요. 삶,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고, 그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랑의 넓이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로 이제 그 연대감과 책임감 하면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로 자꾸 넓혀가면 거기에서 무엇이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죠. 물론 가정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걸 자꾸 넓혀가면 그 하나님 본질적인 사랑이 자꾸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해가면서 맛봐라, 이것도 조금 더 모호하잖아요. 근데 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이 말이 있어요. 오늘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밑에서 올라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저 어머니하고 그 자식이 어머니를 애틋하게 사랑하지는 않은 경우는 그냥 그 관계성 때문에 유지하고, 가슴이 저릴 때는 언제면 눈을 감으면 가슴이 저려와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내리사랑이니까 우리는 절대 윗사람은 못 사랑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내리사랑이니까 가장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 사랑은 오지랖이 넓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회에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걸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걸 알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걸 알려면 이걸 한번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 세상은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이 세상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왜 만들었는가? 동기를 물으면 하나님 사랑은 살짝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말을 한번 더 들어보면 신뢰가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시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110편 6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은 이제 오늘 쉬운 말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영어로 보면 매우 단순한 이 말이에요. 영어로 읽어보면요.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O Lord, teach me your decrees.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love.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Teach me your decrees.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두루 살펴봤더니 시편 기자가 두루 살펴봤더니 이 땅에 가득 찬 게 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가득 찼다는 걸 그가 경험한 겁니다. 여기를 다녀도 저기를 다녀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하늘 위에 올라가도 골짜기에 가도 땅 밑에 들어가도 어디에도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탐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꾸 그걸 알고 싶어요. 예.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사랑이 절절절절 넘쳐 나오는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답은 나온 거예요.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때때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묻죠, 그죠? 왜 나를 낳냐고. 피곤할 때 그런 소리 해요. 우리 아이, 그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제가 우리 아이한테 딱 2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그때 왜 나왔냐고 묻지 않고 사람이 왜 살아야 돼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세브리칼 이어를 받아서 어느 학교에 이제 비지팅 스칼라로 와 있을 텐데 이제 힘드는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질문은 매우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철학적인 답을 하면 걔가 알아듣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보면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어. 살아보면 알 거야. 어차피 큰 답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제 고3 때였는데 고3, 한국 고3은 정말 피곤한 인생의 길 아니에요? 고3 때였는데 밤 12시나 돼가지고 돌아와서 무거운 가방을 거실에 팍 던지더니 왜 나를 낳았죠? 그때는 좀 더 무거운 질문이었죠. 글쎄다.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노대천용입니다. 노대천용.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걔는 그날로 열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답 다 줬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흔히 자주 하는 답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세례 받을 때 다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 요리 문답 그 1조에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 곧바로 거의 서울에는 거의 다 잘하던데. 근데 그 소리를 난 들을 때마다 좀 마음에 안 차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아니 인간도 요새는 자기 자식을 낳을 때 노후대증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마당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만들어? 하나님 심심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요?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고요, 인간의 할 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리를. 부모가 뭐 자식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도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드는가? 이 사랑의 분출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사랑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본말로 곱빼기요. 사랑이 아까 filled with love를, 이 사랑이 이렇게 쌓여진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물이 이렇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인장력 범위 내에서 붙어 있죠. 조금만 넣으면 휙 넘어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분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self-diffusiveness이라고 해요. self-diffusiveness. 자기를 분사해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분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열으면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막 보이고 그 사랑의 흔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무조건 어떤 분에게 이 찬양을 돌리게 됐어요. 아름다운 대자연이나 세계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 칼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칼빈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 할아버지요. 조상 할아버지. 칼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찬광과 그 사랑과 자비를 볼 줄 모른다면 이 대자연 속에서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하면.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걸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장렬한 태양 속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빛 속에서, 아름다운 이 대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두루 아름다움과 시원함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한다. 그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곡식을 거둬줍니다. 사실 이 인간들이 굉장히 교만해가 자기가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낫다고 하는데, 태양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발정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짝 맛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부터 3주, 4주 전에 유럽의 그 성인들 성지 순례를 했어요. 같이 인솔해가지고. 그 많은 성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느낀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극도했기 때문에 나머지 생애를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딱 만나요. 딱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걸 알고자 하는 그 사랑이 톡톡 솟아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언. 그들의 경험 증언. 그리고 이것을 믿고 역사 속에 그것을 실현해 내보인 사람들이 성인들이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은 또 아주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데 아주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하신 적은 없어요. 섭섭하고 탄식하신 적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신 적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더 압도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거둬들이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재확인시켜 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면요. 뭐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면 뭘 더 받는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님부터 이렇게 등대면 뭔가 뒤통수가 땡기는 것 같고, 사업이 또 어려워지면 뭐 어쩌고 되는 것 같고, 예. 그래도 뭐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런 일이 잘 된다고 하고, 웃겨요. 한번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서 살아남았겠네요. 맞아요? 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 정도 살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고 채찍했다면 오늘 벌써 얼마나 얻어 터져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데도 있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던 일들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반짝 웃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이놈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원죄 속성 때문에요. 원죄가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들어서 보세요. 창세기 이 3장은 무슨 사건인지 알죠? 대충 창세기. 성경을 아무리 안 읽었어도 창세기 몇 장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3장 8절에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재밌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이는 아담과 이브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에 동산을 거니렸다. 굉장히 시적이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중동지방 이스라엘 그 보면 그 실감이 가요. 샌디에고랑 크게 다르지 않냐. 해가 그냥 장렬하잖아요. 낮에. 해가 지면 서늘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해가 조금 힘들었던지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렸어. 근데 그때 아담과 이브가 피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날 왜 나오셨을까요? 여기 성경은 왜 그 동산에 거닐러 오셨을까요? 아는 분? 산책하러 왔지 뭐하러 오셨어요? 산책하러 오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뭐하러 온 줄 알았어요?
주리를 틀은 줄 알고 왔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의 이 배경은요, 산책을 그날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산책은 일생에 한 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계속 하는 행위예요. 동산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도 와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산책을 했어요.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제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오신 거죠. 근데 오늘은 아담과 이브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기는 주리를 튼 줄 알았어요. 왜 어제와 왜 달라지냐고요.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산책을 안 오지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 아세요? 못바싹이 지은 진주 목걸이, 그 가짜 목걸이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절정은 뭐예요? 그것은 가짜였는데, 인간의 불행은 어디부터 왔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사실 그 아담과 이브 혼내기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징벌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 그날 왔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분법적 구조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놈하고 또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변덕쟁이로 만들어준 것은 인간의 그 원죄 때문인 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늘 해놓고 인간이 후회하는 건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나와요. 산책하러 나오고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면 됐어요. 하나님 따먹었어요. 따먹었다고.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괜찮아. 그럼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죠. 그럼 그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오해로 그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되게 인색해요. 그걸 못해요. 그리고 괜찮아. 그걸 못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용기를 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잘못한 줄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못하는 게 괜찮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러죠. 한국 정치인들 뭐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면 그냥 밀리다 못해서 유감이다. 그 무슨 말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감이 있다는 소리인가 없다는 소리인가. 유감이다. 근데 불치병에 걸려서요.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말 몇 마디를 이렇게 앙케이트로 조사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뭐 뻔한 얘기예요. 제일 하고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래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그것을 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그것을 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터준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용서한다. 괜찮다. 그냥 받아들여라.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말이 좀 복잡하니까 한국말이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여기 고맙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꽤 하기가 쉬운가 봐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 아들 따라서 사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가르쳐줬어요. 어머니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라고, 땡큐라고 얘기 나오라고 그랬더니 왜 내 돈 주고 물건 사는데 왜 감사하냐?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풍습이 그렇다니까 한다 하면서 가가지고 물건 사주고 나오면서 땡큐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땡큐다. 기분 나쁜 거지 뭐. 근데 우리말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미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네 아담과 하와가 이 네 마리를 못해서 인간이 망가졌다는 걸 생각하고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sorry, forgive me, 그 다음부터 it's okay, thanks. 한마디 더 붙이면 I love you. 같이 시작합시다. sorry, forgive me, 그 다음 뭐예요? it's okay, that's okay, thanks, I love you.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말았어요. 오늘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알고 있죠,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믿죠.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실험해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 네 마디가 작동이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요 네 마디가 작동이 안 되면 아직 그 십자가가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와 우리가 교통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한 마음에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 눈물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접근을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못 봐도 눈을 바짝 뜨고 이 세상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이 자연을 보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원리를 봐. 이게 다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주로 올라가면 이 세상이, 우주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넓은 따뜻한 가슴이 확 열려진 품는 가슴과 같다고 느낀대요. 우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는 그걸 너무 커서 모르니까 여전히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랑 가까이 있냐면 적어도 어디에 있죠? 어제 온 거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하나님이 날랑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죠. 간단해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세요. 어려우면요, 십자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영적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